저는 3남 3녀의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둘째 형님 부부와 두 조카들, 그리고 혼자 되신 큰 신우와 그의 외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말이면 다른 가족들이 꼭 어머니를 찾아뵈니 항상 잔치집같이 사람들이 북적거렸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침이면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직장에 간 후 저녁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지요. 그 당시에 치심이 너무 심해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늦둥인 막내 아들의 손자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듯 사랑하시면서 꼭 손수 키우시겠다고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셨지요.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도 철이 없었는지 어머니께 용돈 한 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항상 색다른 음식을 챙겨 놓으셨다가 저에게 살짝 주시곤 했지요. 우리 시어머니는 6.25 때 북쪽으로 끌려갔다는 제일 큰 아들을 못 잊으셔서 마음에 담고 사셨지요. 그로 인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큰아들 얘기를 하셨답니다. 전 그때 어려서였을까요? 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술을 드시는 게 그냥 싫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남편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시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겨우 2살 반인 막내 손주와 29살의 젊은 며느리 앞에서 76세의 노인이신 어머님은 저보다 더 꿋꿋이 참아내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이 저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시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조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버릇처럼 우리 어머니 가슴에 다시 못을 박을 수는 없어요 라고 했지요. 저는 남편과의 사별 후 어머님이 사시는 대가족 집으로 이사해서 시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라기보다는 다정한 할머니 같으셨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 힘들다고 부엌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했고 손수 밥을 차려주시면 전 달랑 밥만 먹고 잠을 잤답니다. 저에게는 너무 분에 넘치게 관대하시고 편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께서 대장암과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80이 다 된 고령이셨지만 어린 손주 돌보시겠다는 신념으로 1년을 견디셨지요. 어느 날부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뵙기가 너무 가혹해서 왜 하나님은 어머니같이 좋으신 분께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셨을까 하고 원망도 해보았지요. 몇 달 후 어머님은 결국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손주가 6살 때였지요. 저희가 병원에 찾아가면 힘들고 피곤한데 왜 오느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아마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겠지만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도 야속했을까요? 어느 날 마치 당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시듯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만 혼자 된 막내 며느리와 손주가 마음에 걸려서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때 전 서름에 북받쳐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제 아들이 더 잘할 때까지 더 오래 사실 생각을 안 하시는지, 난 누굴 의지하고 살라고 저런 약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신 일주일 후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이던 92년 2월, 하늘도 슬펐는지 로스앤젤레스 사상 처음으로 극심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눈물과 같은 폭우였습니다. 유명 인사도 아니셨고 사회 봉사도 안 하신 어머니셨지만 그 심한 폭우 속에서도 장례 행렬은 거창했고 수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6살이었던 어머니의 손주가 이제는 36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아들은 할머니 얘기를 가끔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앞서는 나의 시어머니. 어머니 날이면 친정 엄마보다 더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나의 시어머니. 참 많이 그립습니다.